반갑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갑시다요. 이제 서서히 지금 몇 장 안 남아 이제 지금 끝이 지금 자꾸 이제 보입니다. 29장. (29장의) 대의는 수명태제가 뭔가 하면 위이 적정분이다. 위이 적정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위는 뭔가 하면요, 이 모습을 말. 어떤 모습. 아, 그 사람 참 위가 당당하다. 우리 가타님 보면 항상 체구도 괜찮으시고 당당하셔요. 아주 당당하시. 그러잖아요. 가타님 당당하시죠. 그 위는 그 사람이 위가 있다. 이제 그런 말 하죠. 위가 있다. 모습이 당당. 그래서 그런 그 위가, 그 모습이 적정하다. 이 말은요. 고요하고 고요하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하여간 고요하신 분, 고요한 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위험 있는 그 모습, 고요하기도 하다. 위험 있는 그 모습. 위는 위험이 있다. 모습 고요하다. 위험 있는 그 모습 고요하다. 부처님의 모습은 위험이 있다. 위 모습이 위가 있다. 위험이 있다. 아주 당당하다. 당당한 모습. 사람이 좀 그러잖아요. 딱 보면은요,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찌그러 들어가지고 그냥 팍 그냥 눌러봐도 될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님의 모습은 위험이 있으시다.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때로 말이죠. 고요하게, 그렇게 항상 고요하는 것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다. 고요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다. 고요한 것을 지키고 계시는 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모습은 위가 있고, 그 상태는 그 고요를 지키고 있는 분, 이것이 이제 열의 부처님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부처님이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어떻게 고요한가를 한번 봅시다요. 수보리야, 약 유인이 은열에 하세. 만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애가 양례, 약그, 약자, 약화라 하면, 만약에 온다, 만약에 간다, 만약에 앉았다, 만약에 누웠다, 누울 와자지요? 앉을 자, 누울 와. 그래서, 그것은 레그 자와, 자, 와. 이게 양내, 약그, 약자, 약화. 이제 이렇게. 자, 보세요. 부처님, 만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애가
만약에 오고 만약에 가고 만약에 앉고 만약에 누웠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시인은 이 사람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불의아 소설이니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돼. 나의 설하는 바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어쩝니까? 부처님은 그러면 앉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눕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가만히 맨날 앉아서도 앉는 거니까 이것이 해당이 되네. 여기에 해당이 되네.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요. 거래 자화가 뭔가 하면 이것이 그 어떤 삶의 모습이거든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거래자와 하는 것. 거래하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이 다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오셔서 모두 지금 분들은 다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올 때는 지금 오셨잖아요. 끝나고 나면 갈 거 아닙니까?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내거자와.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만약에 이렇게 오고 가고 앉았고 누웠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설한 뜻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거자화 하시잖아요. 부처님도 해가 하셨잖아요. 하셨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 이게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하긴 해요. 다 그렇게 해. 하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는가. 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같다, 다르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지금 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러 여기까지 왔죠. 왔습니다. 저하는데 부처님은 말이죠.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왔다 그랬죠. 왔잖아요. 왔는데 안 떠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바가 없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열애란 말을 해석을 하면요. 오는 것 같이요. 오는 것 같지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온 것은 아니다. 그 상태가 뭔가 하면요. 이 열애의 상태가 뭔가 하면요. 마음 상태가 도솔천에 있는 마음 상태하고 왕궁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다른 말로 하면 분리자성한다. 분리자성한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동작들이 말이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기 자성을 떠나서 행동하고 떠나서 마음을 쓰고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진성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이걸 알아야지 열애의 거래 자화를 아는 것이지 그냥 열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말이지 자화를 한다 거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진정한 열애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은 입장식 합니까? 종부사님 법문에 말이죠. 이런 말씀 있죠. 성품의 본래 자리에서는 와도 왔다 할 것이 없고 가도 갔다 할 것이 없으며. 그렇죠? 그 말씀 있죠?
그러나 현실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오매 오미 분명하고 감에 감이 분명하다. 그러시죠? 그런 게 이 차성짜리, 성품짜리에서 볼 때는 거래가 끊어져 버려요. 자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짜리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대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오는 것 같이 온 것이 아니에요. 가는 것 같이 가는. 그래서 열의 반대는 뭔가 하면 여거예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간 바가 없다. 가는 것 같기만 하지 간 바가 없는 거다. 그래서 거래하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뭔가 하면요. 열의 여거의 상태가 뭔가 하면요. 거래의 자유를 얻은 상태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거래 자유하는 것이 얻는 것이 공부 목적이죠. 아니, 죽을 때 그게 차갑이 가야죠. 올 때 또 멋지게 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올 때 멋지게 오고 죽을 때 멋지게 가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거래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의 자유를 얻는 것은 똑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거래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총부를 떠나지 않고 제가 부산을 가야 하고 총부를 떠나지 않고 서울을 가야 해요. 내일 서울 가야 해요. 제가요. 새벽차를 타고요. 갔다가 내일 또 와요. 또 모레 또 부산 가야 돼요. 부산 갔다가 또 이제 경주 갔다가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나 또 와야 돼. 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총부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그랬어요. 이 공부가 안 된 사람은요. 장소를 옮기면은 말입니다. 뭔가 생활의 패턴이 변하죠. 또 이리하게 여기 있을 때 하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장소를 옮기면은요. 그 장소에 구애받고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맞게 또 살아야죠. 살기는요. 살지만도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거래의 자유를. 그것이 양례 약거 약자 약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의 사람과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열애자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요. 무소종례며 쫓아서 온 바가 없어요. 무소종례라요. 쫓아 온 바가 없어요. 오늘 가타원님 집에서 오셨죠? 쫓아 온 바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집이라고 가타원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없다 이 말이죠. 소종례. 온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소종례며 영무 소거일세 또한 가는 바가 없음일세. 가는 바가 없음일세. 오는 바가 없고 가는 바가 없음일세. 거래가 끊어졌죠. 없음일세 고명열애니라. 그걸 이름해 갖고 열애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애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말이죠. 열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열애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도 무소종례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고. 그런데 부처님은 말이죠. 온 바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시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확장된 소유의 개념이 확장된 부처님은요. 이 소유. 이 부처님의 소유는요. 소유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한정된 자기 소유만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범부들은 소유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소유를 어떻게
자기가 한정되어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자기 것이라고 하고 그거 아닌 것은 남의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가 하면요. 그 소유라는 것이요. 당신이 갖고 계시는 것만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시방세계를 다 뭔가 하면 당신의 소유로 삼는 거다. 맞죠? 이렇게 돼야지 무소종래가 되는 거예요. 온 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다 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시방세계가 다 나의 소유인데 그 간 바가 없다 그러죠. 어디로 갑니까? 시방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죠. 시방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소유 개념이 말입니다. 제가 법포소유식이나 법사선거식에 가서 항상 하는 설법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개인적 자아에서요. 사회적 자아. 이거로 바꾸어라. 자기 있잖아요. 창타님이라고 당신이 있으시죠? 예, 창타님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창타원 도창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게 개인적 나예요. 개인적 나 아닙니까? 이 개인적 나가 이 역할을 확대해 나가요. 확장시켜 나가요. 이걸 확장시켜 나간다. 자꾸 내 역할을요. 자꾸 역할을 확장시켜 나가면은 나라는 것이 확장되죠. 나가 확장되면은 결국은 나가 확장되고 하면은 절체가 말이죠. 우주 만유가 말이죠. 다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의 확장과 자아 개념의 확장, 이 두 가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무아, 앞에 지금 28장에서 무아 얘기했죠? 진정한 무아가 되면은 말이죠. 진정한 무아가 되면은요, 왜 무아가 되라고 하는가 하면요, 개인적 나에 집착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무아를 주장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무아가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 아님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무아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 본공요? 예, 무부라. 무부라. 나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다 나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범무아에서요. 진정한 무아는 모두가 다 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 나가 돼야 된다. 자, 그러고 나면은요. 소유도 다 이것이 우주 만유가 내 것 아닙니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우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단절된 상태에서 단절된 생각을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소종래, 소종래하고 영무소거라 그러죠. 예, 영무소거, 소종래. 그래서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소유 개념이 확장돼 가지고 모두가 다 나가 되기 때문에 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 속에서 왔다. 자, 이제 이런 그 능력을 이제 가지는 건데, 제가 처음에 할 때 적정하다 그랬죠. 위험 있는 모습, 고요하기도 하다 그랬죠. 이거 지금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자, 무소종래, 온 바가 없다. 그러니까는 적정하죠. 온 바가. 하여간
사또 뭐 행차 한번 하면은 나팔 불고 뭐 난리가 나죠. 대통령 어디 한번 가면은 막 그냥 난리 나죠. 그러면 간바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말이죠. 위험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말이죠. 고요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조선천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이나 왕궁가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이나 또 말이죠. 한국에 와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이나 총부에 있을 때 모습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다. 위험 있는 모습이 고요해요. 아주 고요하다. 적정하다. 그게 얻어온 바가 없고 가득한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성자리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연말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연말을요. 자기 본래 마음자리에 여기에 대해서 연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말이죠. 스스로가 적정의 경지. 자성자리는요. 적정의 경지예요. 적정의 경지. 고요하고 고요한 그런 경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만 가지의 번거로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천만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 마음의 본래 자리는 항상 고요하게 가져가거라. 고요하게 가져가거라. 이게 어렵죠? 하여간 마음이 옅은 사람은요. 조금만 경계 주면요. 바락 해가지고요. 밑바닥이 팍 드러나 버려요. 마음바닥이요. 그 자기 마음바닥을 쉽게 보이지 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동료 간에 우리가 살고 거래를 하고 말이죠. 교당에서 생활을 하고 할 때 자기의 마음바탕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라. 그게 쉽습니까? 감이 잘 안 가시는가요? 쉽게 드러내지 마라. 마음자리를 쉽게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서 깊이 있게 가져가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 원래의 자기 본래의 마음자리를 자꾸 반조하는 거예요. 반조하는 거다.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이 나면은 말이죠. 갈 때 안 좋은 마음, 올 때 안 좋은 마음. 그래서 참 떠날 때 섭섭할 때가 많아요. 떠날 때요. 떠날 때 우리가 섭섭한 때가 많다고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요한 마음을 챙겨가지고 이 자성자리에 반조를 해서 이 고요를 챙기라. 적정을 챙기라. 적정을 챙기라. 그래서 29장, 다시 말하면 건강경의 29장은 이 적정을 경계 속에서 적정을 챙기는 거다 이 말이죠. 적정을. 그것은 아까 저 삼법인에서 말한 것은 열반적정하고 같은 뜻이다. 열반적정. 열반적정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열반적정이 되면은요, 29장의 저 적정은 자유동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상 진리는 말이죠. 무소종내 무소거 이 말은요. 소종내기 때문에 시작한 바가 없어요. 시작이 없다 이 말이죠.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어요. 또 가잖아요. 우리가 갔다 그러죠. 그 사람 갔다 그러죠. 그것도 갔다 갔는데 무소거기 때문에 간 바가 없어요. 끝이 없다 이 말이죠. 끝은 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상 진리가 항상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진리 자리에서 볼 때는요. 서양의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도 서양의 진리가는 시작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의 진리는요. 시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무소종내 무소거가 되는 것이다. 그게 시작도 없고 온 바가 없으니까 시작이 없단 말이죠. 시작. 끝이 없고 가지를 않으니까 끝이 없고
그래서 태어나면은 우리가 말이죠.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고, 죽으면은 다시 또 태어나는 것이고. 이거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놔도요,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요, 생사법문 하면은 나 죽으라는 것 없다 하고 섭섭한 마음 가진다니까요. 이렇게 해놔도 가면 또 옵니다. 이런 말 하면은요, 그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죠. 한번 상기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가가지고 다시 자라와야지. 이런 마음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입대 원력이거든요. 원력을 굳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요, 원력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면은요, 해탈만 하고 가면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맨다 이 말이죠. 근데 가는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다시 멋지게 와야 한다. 하는 원력을 딱 세우고 가면은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심령학에서는 목적 있는 영거래요. 목적이 뚜렷한 영가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갈 때 이런 생사법문을 능히 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도 기쁘게 그 마음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무님이 나한테다가 이런 생사법문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기쁘게 가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갑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그런 교도 정도는 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 교도 정도는 우리가 돼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이 금강에서 말하는 온 바가 없고 소종내 무소거 간 바가 없다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길이 돌고 도는 진리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28장에서 29장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지금 했습니다. 다 돼가네요. 이제 30장하고 31, 32 지금 석 장 남았어요. 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리도를 가지고 지금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저 정전 앞에 이거 그림 있죠.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쭉 이제 우리 원불교 교리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들을 다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이런상 진리하고 다 이게 착착 연결을 시켜주면은요, 그게 부분을 알고요, 이제 이 뿌리와 가지를 줄기를 모르면은요, 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상 진리에서부터 쫙 연역돼 나온 우리 교리가 어떻게 형성돼서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교리도를 하면서 제가 좀 연결시켜 보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30분을 하게 되면은 금강경 전체의 내용을 다 우리가 이렇게 더우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30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0장의 분명을요, 일합 이상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합 이상분. 일합 이상분.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합리예요. 합리요. 합리. 이거는 이제 합할 합자고, 이거는 떠날 리자. 합할 합자, 떠날 리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이합집산 이런 단어를 쓰죠.
예, 이합집산. 네. 이합집산이다. 이는 떠나는 것이지 흩어지는 것이고, 합은 모이는 것이고, 집도 모이는 거고, 산도 흩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합집산한다 그러죠. 이합집산한다. 그래서 이는 이제 떠나버리는 것이거든요. 흩어지는 것이고, 그 합은 모이는 거고, 집도 모이고, 이것도 흩어진다. 그래서 이 이합집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렇게 사용하고, 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도요, 건강경이라는 것 때문에 합했지요. 모여졌잖아요. 우리가 건강경 때문에 모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것이 이제 건강경 때문에 우리가 모여진 것이거든요. 그게 이게 합해지는 것이다. 근데 항상 모여갖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면은 모두 가시죠. 가시니까 산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이제 흩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흩어지게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인간 생활만이 아니라 이 우주가 변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이합집산의 연속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합집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봅시다요. 그런데 이제 건강경 첫 구절을 지금 해석을 해놓고 이 이합집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분에 보면은 수보리아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시고, 약 선남자 선녀인이 만약에 선남 선녀들이 이 삼천대천세계로, 이 삼천대천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앞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뭐 북해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수미산이 가운데 떠 있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 세계를 세이 미진하면은, 세는 이게 뭔 세자인가 하면 부실 세자입니다. 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힘껏 때려서 부셔버리는 것이. 자, 부신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이게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게 부신다 이 말은요, 이 지구만 부신다고 하더라도 행성들이 돌면서 지구하고 뭐하고 충돌이나 하면은 지구가 부서질까? 그러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잖아요. 않는데 여기서는 지금요, 힘껏 삼천대천세계를 쳐가지고 부셔버린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우주를,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 우주를 치가지고 부숴버린다. 치갖고 부셔버린다. 그래갖고 뭘 만드는가 하면요, 미진을 만들어요. 미진. 먼지 덩어리를 만든다. 우리가 이 지금 강의하는 이 원원방송 지금 공개홀, 방송이 지금 이 빌딩 있잖아요. 이것만 부셔버려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단한 것인데, 삼천대천세계를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미진하면은 의운하고 뜻이 어떠냐, 시 미진 중에 영이다 보아. 이 미진 덩어리가, 먼지 덩어리가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제가 지금은요, 제가 이제 건강경을 이번에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들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제가 건강경 강의할 때는 언제 했는가 하면요, 우리 학생들 고시 공부 시킬 때 했습니다. 그때는 건강경을 어떤 위주로 강의를 했는가 하면은, 고시를 보니까, 고시 보는 학생들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은 고시에 합격할 것인가,
합격을 위주로 건강경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게 안 그러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고시 문제에 잘 나는 것을 중심으로 답을 일러주는 식의 강의를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건 상황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 건강경 강의는 저는 말이죠. 서원관에서 학생들에게 고시 공부시킨 것이 제 건강경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부산교구에 가가지고요. 교도들을 대상으로 건강경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니까는요. 건강경 강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제가. 왜 다양해졌느냐. 교도들이 알아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그 한문의 고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건강경을 강의해야 되니까 그 건강경을 그 교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강경 강의 이거를 하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그러면서 그 예화를 통해 가지고 건강경의 진짜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의가 제 스타일이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이제는요. 자료도 대단히 다양해졌어요. 건강경에 대한 해석의 자료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정 강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그 생각의 걸 편애하게 가지면은 편애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좁은 생각으로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강의 내용도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넓은 안목으로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내용도 넓어지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1세기는 정보가 아주 발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고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쏟아져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제가 수집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하는 그런 강의로 변화가 되더라.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는데 이제 그걸 왜 내가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이합 집산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강의를 하는데 뭔가 하면요. 합을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한다. 이것저것 말이죠.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한다. 말이죠. 합을. 자, 그래서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인간에 있어서요. 사람이 이게 기가 있죠. 제가 이런상 진리는 기의 덩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기가 있죠. 그 사람 보면 기 빠졌다 그러죠. 기 빠진 사람 보면 힘할 데기가 없다. 그런 사람 보고 기 빠졌다고 안 그럽니까? 그 저도 가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힘이 없이 걷느냐고 그런 때 말하는 사람이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 제가 자신 그런 말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중국에 말이죠. 철학에 보면 이 기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의 철학이 뭔가 하면 기철학입니다. 기를 가진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 도올 김용옥 그 교수의 선생의 도올 선생의 하는 그 철학의 그 임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철학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한의대에 와가지고 한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알아야지 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몸을 모르면 기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한의학 공부를 하고 자기 기철학의 완성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한의학을 해갖고 한의사 자격증까지 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를 보면요. 치 그런다. 기를 모은다. 이 말이죠. 기를 모으는. 기를 함축하는 거예요. 자, 기치가 있는가 하면요. 기산이 있는 거다. 그러겠죠? 자, 기산이 있는 것이다. 기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방금도 말이죠. 우리 지금 가타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어디요? 국민생활체육관? 거기를 가서 하루를 거기서 지낸대요. 그런 지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를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뭐겠느냐 말이죠. 기산이에요. 기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기를 흩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뭐 기치예요. 기를 모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를 뭉치고 모으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하느냐? 기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를 모으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면 기를 흩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를 흩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기를 어떻게 흩어든가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시에는요, 정시에는 기를 어떻게 우리가 모으겠습니까? 창단. 선. 자, 일심입니다. 이 길을, 정시에 길을 모으는 부유난상을 안 한 거예요. 제거. 부유난상을 제거한다. 아니, 가만히 앉았으면요,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한 개 떠나갔다 지나갔다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이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부유난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기가 모여지는 것이지, 부유난상을 하고 있다. 그죠? 생각은 뭔가 하면요, 생각이 나면은 기가 따라서 갑니다. 흐른다. 기가 흐르요. 생각을 따라서 기가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저 사람의 기가 어떻게 흐른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은 기는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뭔가 하면 부유난상 아닙니까? 이 생각이요. 이거를 뭔가 하면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야지만이 이 정시에 말이죠, 기치가 되는 것이다. 기치가 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면, 잠잘 때는 기를 모으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죠? 잠잘 때는 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기가 모여졌기 때문에 저도요, 자고 나서 휴대폰 밴드에 글씨가 적잖아요. 근데 자고 나서 밴드 글씨를 보면은 밴드 글씨가 잘 보여요. 안경 안 써도 제가 밴드 글씨가 보이거든요. 조그마한 밴드 글씨가요. 근데 오후에 가서 한참 기를 쓰고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밴드 글씨를 보면은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럼 뭔가 하면 기를 많이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저녁에 자는 것은 뭔가 하면 기를 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말이죠, 자연 상태 속에서는요, 수면이 엄청난 기의 함축이다. 기를 모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에는 말이죠, 부유난상들 이런 것들 생각들을 제거해가지고 기를 모으자. 기를 모으자.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